네,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맹경순이고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어쩌다 보니까는 우리가 몇 달 빼먹고 막 그랬더니 금세 가을, 겨울이 돼요. 예. 신부님은 이 해 안에 뭐 하셔야 될 일이 저는 계속 영상 찍고 책 만들고 강의하고 그냥 똑같아요. 사이사이 여행 가시고. 그건 여행이 아니고 순례. 일본 순례, 필리핀 순례. 그 순례를 지금 두 나라만 가고 있어요.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일본하고. 일본은 너무 지방교회를 가는데 그 신자분들이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댓글 중에 혹시 통역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자기가 여기서 통역을 잘하는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가요. 네, 그래서 네. 통역은 필요가 없고 가면은 가이드가 다 해주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냥 그분들이 그냥 반가워해서 손잡고 그냥 가신 데를 또 가시는 거예요? 예, 같은데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같은 데 주로 가고, 그냥 신자분들이 항상 또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본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일본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로 해요. 옆에서 가이드가 다 통역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 그래.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국가더라고요. 그렇죠. 6.25 때도 네, 참전을 했었고, 그 해도 되게 많이 도와줬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원조를 청하러 갔을 때 만나 줄지 어떨지 걱정하면서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거기는 가톨릭 국가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거기 롤론보이라는데 네. 김대건 신부님 성지가 있어요. 네. 거기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계세요. 네. 예, 그분들 뵈러 용돈 드리러 갑니다. 저기 멀리 있는 아드님이 오신 것 같겠어요. 아니, 다 여동생들이에요. 연세가? 제가 70이잖아요. 다 60대, 50대인데 아들이라니. 저는 왜 이렇게 신부님을 청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요새 왜 아기들도 태어나는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왜 한참 젊은 나이에 사는 거를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는가? 청년들이 자살하는, 요새는 극단적 선택이란 말 하지 말고 자살이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면 애매모호해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자살하는 어른들도 많거든요. 근데 자살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유교를 겪고 막 어려운 걸 겪은 사람들은 거의 자살들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건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제 회복을 하고 비교적 이렇게 살만한 나라가 돼서 자라는 환경이 아주 심각하게 열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많이 이렇게 보호받고 자란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멘탈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아 강도라고 하는데, 자아 강도가 약하면은 이게 작은 일에도 쉽게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구나. 그리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고득점자들이 많아요. 바라는 걸 이루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마지막에 요만큼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렇게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자살을 갖다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 자살하는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살자를 뭐 장례미사도 해주지 마라, 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 하나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일단은 부모님은 삶맛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렇죠. 자식을 보내놓고 부모가 어떻게 밥을 먹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가정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고 그게 한 명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 명이 여럿이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도 거의 죽음의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자살자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라고. 네. 다른 사람들을 갖다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자살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요만큼 이루지 못해서 절망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이 너무나 획일적이어서 다양하지 않다는 우리나라 얘기인가요? 교육이 쥐몰이하듯이 하잖아요. 네. 자기가 공직에 몰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끊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살하는 아이들은 피해자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해도 된다는. 그렇죠. 죽고 나면 그 식구들이 네. 식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 하나가 죽고 나면 부모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돼요. 그렇죠. 아이 때문에 따라서 죽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죽은 아이가 사실은 식구들한테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그런 가족을 위한 미사라든가 모임 같은 게 있긴 하죠. 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본당 신부들이 다 장례미사도 다 해줘요. 그 경영청에서도 하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그 포용적인 걸 쓰게 되면은 이제 자살을 막지 못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네, 그런 청년들이 정말 기운을 내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기성세대가 정말 참 책임을. 네, 자,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늘 찾아보는 맥모닝 상담소가 요즘 안 하셔서 저희 이제 제가 2달 못했을 때 얘기셔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셨나 걱정했는데 지난번 다시 방송하시는 걸 보고 사정을 알게 돼서 다행이고 이해됩니다. 자매님의 건강한 모습 목소리를 듣고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또 홍신부님의 성모 성지 순례 사연은 역시 힘이 됐습니다. 신부님에게 이성의 마음을 가지신 자매님의 상담글에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못 내놓고 각자 마음속으로만 감정 조절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역시나 홍신부님만의 확실하고 솔직한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신부님을 좋아하거나 다른 형제님들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동성애자로서 늘 가슴 한구석에 가진 죄스러움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지 한다 해도 난 동성애자인 게 바뀔 수는 없는데 그저 혼자만의 비밀로 안고 살지만 이번 기회에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자 천주교 신자 모임도 있고 또 그걸 이해해 주시고 매월 한 번씩 미사 집전을 해주시는 신부님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적지 않은 숫자의 동성애자 신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물어보지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사연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늘 죄스러운 금기 사연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늘 속이고 숨기고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그렇다고 아주 힘든 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앞에 늘 떳떳하지 못하면 힘들 뿐 교회 내 어떤 문제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저와 같은 많은 이들의 말 못할 고민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홍신부님이기에 용기 내어 보내봅니다. 이런 글이에요. 사연 잘 보내셨고요. 일단 주님 사복음서에 주님이 동성애자들을 단죄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죄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을 때 그때 죄예요.
그냥 내가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는 건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거든요. 형제님은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인 본능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불편한 성향 때문에 다들 괴로워해요. 근데 네. 그게 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느님한테 책임이 있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신 거예요. 네. 불완전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성을 갖고 그냥 평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게 하도 한탄스러우니까 이건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가 아니고 그냥 성향이에요. 형제님만 동성애자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동성애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 성향이 약간 강할 뿐이에요. 약간 더. 그리고 제가 형제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성애자들을 단죄하는 놈들이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정적 투사라고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동성애자 성향이 너무 혐오스러워.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런 성향을 가졌지? 그러니까 약간 연민도 갖고 사는 게 힘들겠다 이렇게 보는 게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고 저것들은 뭐 죄인들이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놈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런 심리학적으로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진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짜 죄인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애자들 중에 더 많아요. 이성애자들은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제는 뭐 자기가 사귀던 여자애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더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이 내가 갖고 있는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죄스러워하게 되면은 그게 억압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신경증적인 증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그냥 원래 갖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굳이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뭐 필요하다면은 그냥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대화하셔도 괜찮고 너무 외롭게 살면 안 돼요. 얘기하셔도 괜찮고 뭐 아니면 이렇게 본당의 보좌 신부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그냥 터놓고 얘기하시든가 말할 상대가 필요해요. 그걸 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은 형제님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해성사 볼 필요는 더 필요 없고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는 꼰대 기독교인들인데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뭐 동성애자들은 뭐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그 꼰대들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극우파들이 많아요. 예. 아니, 사실 어떤 사람이 동성애 성향 가진 것보다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뭐 살해당하고 뭐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런 거에 입을 딱 다물어. 피켓에다 동성애만 얘기를 해. 다른 건 아예 안 봐요. 이거는 동성애를 가진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죄악시하는 그 자들이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성을 좋아하건 아니면 같은 남성을 좋아하건 근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성향의 문제이지 그거를 내가 단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죄를 하고 자기 윤리적인 잣대로만 그 사람들을 정죄를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정의로움을 갖다 실천하는 양 그래 척하는 그런 꼴이 그게 더 보기가 싫죠. 혹시 신부님 밤길 가시다가 테러 당하시죠? 걱정됩니다. 네, 오늘 이 사연 주신 형제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상의 생활을 우리가 사실 삶을 부여받았다는 건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으로 짓눌려서 그 어둡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창조주 하느님께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형벌되는 롤 모델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자애들을 안 보고 그 형만 따라가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성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자들을 보면은 엄마로부터 상처받았거나 여성들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남성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고, 네, 네. 뭐 레즈비언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그런 제가 경우도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상처받았거나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레즈비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같은 그 성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성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공감을 해줘야지. 그거를 단죄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피켓 내리시고 봉사활동들이나 다니세요.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